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좀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좀 많이 보셨나요? 위인전. 세상의 위인전들은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죽었다. 각자 어떤 위인들의 업적, 살아가면서 다루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위인전이죠. 그 위인전들을 어렸을 때는 많이 읽혀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누군가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책을 많이 읽히죠. 좀 찾아보니까요, 세종대왕 1397년에 태어나서요 1450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조선의 왕으로서 참 많은 일들을 해냈죠. 이순신 장군 1545년에 태어나서요 1598년, 나라가 큰 어려움 당했던 그 시기에 나라를 구했던 영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1980년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아직 제 삶은 더 가지만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요, 이런 세상의 역사와는 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인전들은 누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요, 반대예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1장 1절을 아십니까? 가나안 땅, 이제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맡았는데, 1장 1절은 그 첫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등장했던 12명의 사사들, 또 그 역사들을 다룬 이야기죠. 근데 사사기의 1장 1절 동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 제목은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그 책의 제목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누군가가 등장해서 무언가를 해내고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사후 나라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때가 도래한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위기라 말하고 이제 어떡하지?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위기를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가니까요,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그 땅에 가고 나니 그 땅이 정말 좋은 땅,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평탄한 일들이 펼쳐지던가요? 아니요. 가자마자 그는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 땅으로, 조금 더 좋은 땅으로 도피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 삶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엔 괜찮았는데 오히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일들이 안 풀립니다. 이상하게 왜 힘든 일이 많아지죠? 저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죽음과 같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끝났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건져내실 그 강하고 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섞인 말들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고난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든든해지는 사람, 지금 내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냐면요, 사무엘상 1장은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왕국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 쫙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대권 주자들 쫙 나오는 것처럼요, 아마 근사하고 멋진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쭉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나오셨어요. 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사무엘상 1장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이걸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의 모습이 영적으로 잉태치 못하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자식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요, 사무엘 상이 시작하는 이 왕국 시대 전에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난 후에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엄청난 영적인 침체기를 겪습니다. 사사 시대는 다른 말로 암흑 시대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깨지고 아말렉에게 깨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늘 얻어맞는 이야기.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그 기도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서 다시 죄악 가운데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치시는 이야기, 이 죄악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거든요. 여러분, 사사들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사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위기 때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위기가 왜 시작합니까? 우상숭배, 불순종, 죄. 사사가 없다는 건요,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가 없으면 좋은 거죠. 끊임없이 사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늘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왕이 필요하구나. 왕이 있어야겠다. 아,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군대가 있고 똘똘 뭉치는데 지금 우리는 왕이 없으니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하나님, 우리 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왕 세워주세요.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왕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이야기, 그 후에 지금 사무엘을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삶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가 무엇이냐, 왜 지금 낳지 못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건강이 좋지 않았더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막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익숙하고요, 좋아요. 그런데 막으시는 하나님, 좀 어색합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싫습니다. 싫어요. 우리는 빨리 응답돼야 됩니다. 빨리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기도와 바람이 틀어지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대신 빨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죠?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요 부인이 2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우리나라 고대 사회를 가봐도요 처첩 제도가 있었죠. 처가 있고 첩이 있는 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첩 제도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내가 본처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의 몸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분인나는 바로 한나의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한나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4절 뒷부분 보면요, 분인나의 자녀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마도 한 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음식은 여자들이 하는데 그 음식을 분배하는 것은 남편 가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잘 봐도요, 실로에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분깃을 나눌 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한 사람 몫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갑절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절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종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당신의 그 영적인 능력과 그 권한이 나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복을 줍니다.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분인나는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요 한 사람 몫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낳은 아들, 아니 대를 이으라고 본인을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내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에게는 한 명 사람 몫밖에 주질 않는 거죠. 자, 그러니 분인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열이 받겠죠. 막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를 엘간에게 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요, 사라의 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라를 격분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인나도 지금 이 억울하고 막 화나는 마음을 엘간에게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엘가나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살살 약 올렸겠죠. 살살 약 올렸을 겁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일부러 한나 보라고 오르르 까꿍, 아이고 이 고추 봐라. 아마 한나를 막 볼 때마다 이렇게 막 그랬겠죠. 그니 뭐예요? 격분케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한나라 할지라도요, 그의 입장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 한나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어도요, 아무리 갑절에 분깃을 준다 할지라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한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참 위대한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분노로 격분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분인나에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들고 어디로 가요?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 뭐냐면요,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엘리는 앉아 있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복음서에 어디 나오냐면 죽은 소녀에게 하시는 말씀,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앉았다가 혹은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좌절과 상실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억울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나를 격노케 하는 분인나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다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몸을 일으켜 나의 몸을 주님께로 돌려 기도했다. 나의 도움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내가 이 분노와 상실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노라. 나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저 분노에 휩싸이지 않겠노라. 내가 일어나 주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노라.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또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는요 좀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 영어로 뭐 shouting prayer라고 할까요? 아니요. 통성기도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Korean prayer라고 합니다. Korean prayer. 교회 역사에서요, 한국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다각도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가 통성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던 것. 우리나라 정서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풀어내면서 이렇게 부흥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야 하는 이것에 힘이 있다. 자, 우리도 해보자. 로드 했는데 그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까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요, 주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한대요. 네, 주여라고 시작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처럼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여러분, 혹시 성당에서 미사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성당이나 이런 게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원치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딱 나오면 아우 그래 기도했다, 좀 그래 나 예배 드렸어, 좀 이게 좀 있는데 목도 좀 쉬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이러면 와 저분이 막 영역이 있으시구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당에 미사드려 왔는데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제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건가?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제 입장에서 조금 낯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기도가 딱 그런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 조용히. 아마 지금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런데 마음이 경록해 되니까 어때요? 우리 기도했다가 또 말씀들 읽었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을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술 취한 여자라고 그를 경록해 하는 거죠. 위로하지 못할 망정 앉아 있었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와서 그를 더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참 위대한 것은요, 그 속에서도 빠지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 말하지 못하는 이 수치,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영안이 어두워진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요, 자신을 술 취한 여자라고 비난했던 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평안의 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나를 무엇이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터놓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해서 탄식하며 주여 이것밖에 외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외침 가운데, 그 탄식과 한숨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죄악의 수많은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나도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막 경록해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점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다면, 처음엔 어쩌면 내가 문제 때문에 엎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사라지고요, 남는 것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 거죠.
한나 또한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젖을 막 뗀 후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낸 거죠.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실한 주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녀도 그렇게 막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 아들을 보냅니다. 물론 서약은 했지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삶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누구도 내 편이 되지 못하는 혹시 안타까운 그런 상황 계십니까?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죠. 남편이거든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래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 귀를 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끼며 돌아갈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